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권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핵심,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그 권면 전체의 핵심, 그것은 바로 변화다. 자,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 권면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바르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좋은 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은요,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냥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건 교인 아닙니까?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무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비약도 아니고 제가 목사니까 그렇게 해석한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켈빈 칼리지라는 곳에 볼드 멤버, 그러니까 이사회의 이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켈빈 칼리지는요, 기독교 대학이지만 일반 대학이죠. 근데 그때 그 켈빈 칼리지의 그 총장이 누구였냐면 게일런 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일런 바이커. 이 게일런 바이커라는 사람은 켈빈 칼리지 출신이에요. 그런데 교수가 아니에요. 학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분은 변호사고 그리고 사업가예요. 석유 쪽 사업을 크게 한 그런 사업가예요. 물론 뭐 학위가 있어요. 정치학 쪽으로 또 박사학위를 한 그런 분이죠. 자, 그런데 이 켈빈 칼리지가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학교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 학교를 좀 이렇게 살리려고, 그래서 아주 파격적으로 교수 출신이 아닌, 학자가 아닌 이 게일런 바이커라고 하는 총장을 모셔온 거예요. 학교를 좀 부흥시키라고.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한 번은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이 켈빈 칼리지의 교수들의 자격에 대한 그런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켈빈 칼리지의 교수들은요, 그냥 뭐 믿는 사람 혹은 세례받은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로컬 철치,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회에 가서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봉사를 했어야 돼요. 그 봉사하는 것 확인을 안 갖고 오면 교수 연장이 안 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교수들이 올 수가 없다. 학문적으로 훌륭한 교수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여기 걸려가지고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꾸자 하는 논의가 이사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이클 총장이 했던 말이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은혜가 되고. 마이클 총장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기독교 대학인데 무엇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학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복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거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훌륭한 교수를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바른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교수님을 모셔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결국 바른 신앙생활,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좋은 교인인 사람이 바로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 조건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진짜 막 박수를 치고 싶었는데 너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만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고 아름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포인트는요, 바로 좋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구체적 권면의 첫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말씀에 보면 분명 바울 사도는요,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한 신앙적 권면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이란 말까지 붙여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어려우냐?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은 표현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보통 많이 생각하고 또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뭐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앞에 보면 각 사람에게 주신이란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과 함께,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 받은 믿음의 양이 다르다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받은 믿음의 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의 분량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은 좀 작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다양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 주신 믿음만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앙적으로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밖에 못해. 왜? 내가 받은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그러면서 변명하고 궤변을 일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그럼 무엇인가? 여기 분량대로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란 말입니다. 메트론, 그것은 도량형이란 뜻이에요. 예, 맞죠. 우리가 미터 다 거기서 왔으니까 말이죠. 도량형이에요. 그런데 어떤 뜻도 있느냐? 척도, 잣대, 이런 뜻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척도, 잣대.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는요, 믿음의 척도로 혹은 믿음의 잣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말로 바꾸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라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자, 이것이 확실한 것은요, 마태복음 7장 2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헤아림이란 단어, 이게 바로 메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트론, 이것은 뭐냐?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그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트론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눈, 내 생각, 내 경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의 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바로 그 믿음의 눈,
이것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것으로 다른 지체를 바라봐야 그게 바로 좋은 교인인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절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절대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이 판치고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그건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죠? 교회가 아니죠. 절대 교회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공동체를 판단하고 또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이 붙어 있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이 생각이란 말에 앞에 그까지 붙은 그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란 말이 이것이 헬라어 단어로 휘페루 프로네오란 말입니다. 휘페루 프로네오. 그런데 이 휘페루 프로네오란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자신을 너무 높이 생각하다, 그 뜻이에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에요. 예? 자기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은 거예요. 이게 그런 교만입니다. 정말 자기가 틀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에요. 결국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 지체를 판단하면요, 예, 그 교회는요 분열과 갈등, 싸움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요 무엇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인간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충분히 그 모든 걸 알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고 판단도 가능하고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볼 때는 가망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틀린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까? 이 모든 것을 결국 아름답게 할 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가장 비참한 자를 들어서 가장 높이시는 그 십자가 역사를 네가 믿느냐? 이런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스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인이 되기 원하시면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난 척 안 해도요, 여러분 잘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잘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자기가 최종 결정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지막 결정, 자기가 최종 판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예, 다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아무리 봐도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주님이 하셔야죠. 내가 볼 때는 가망성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바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하는 겁니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은 소위 은사 목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사들을 쭉 열거한 소위 은사 목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초자연적 은사와 자연적 은사. 자, 그런데 이 초자연적 은사가는 어디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초자연적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 신유나 병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영분별이나 그다음에 귀신 쫓는 능력, 축기 그런 것이나 등등 아주 영적인 은사예요. 초자연적 은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쭉 얘기해요. 반면에 자연적 은사는 어디 나오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요.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이건 그야말로 뭐예요? 그냥 자연적인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초자연적 은사든 혹은 자연적 은사든 상관없이 그 은사는요, 영적 계급장이나 혹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은사 받았으니까 뭐 으쓱될 수 있는 영적 계급장이나 혹은 자기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다, 이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뭐 방언이든 통변이든 무슨 뭐 신유든 어떤 거든 하여간 뭐든지 간에 뭐 심지어 막 얼마나 은사가 대단한지 그냥 손만 얹으면 병자가 팍팍 낫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은사는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영적인 도구다. 예, 선물 맞아요. 은사는 선물이죠. 하지만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좋아서 즐기면서 자기 어떤 그런 뭐 자랑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주신 선물 아니고요. 바로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읽어보면 바로 그런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 다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좋은 교인이 되는 그 길은요, 그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거, 바로 그겁니다.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조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조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은사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이 은사에 관한 세미나가 오면 첫 번째가 은사 발견 아니에요.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뭐냐?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는 겁니다.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가지고 자꾸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게 저렇게 정말 주목받으며 잘하는데 나는 뭐 결국 이거
별것도 아닌 정말 이렇게 안 되는가 막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요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은사를 받았다고 또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은사가 이렇게 많다 막. 은사를 자랑하는 건요 그야말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야말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절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두 가지가 정말 은사에 있어서 유혹이거든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든지 아니면 자랑하면서 교만하든지 뿌리는 같아요. 이건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 은사가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비교하거나 혹은 은사를 자랑하는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철저한 싸움이 중요해요. 그래야 은사가 진짜 은사로 잘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은사를 비교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는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어떤 이유라도 그걸 그대로 묵혀두거나 혹은 사장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개발되는 게 은사입니다. 그냥 딱 주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개발되는데 어떻게 해야 더 개발되느냐? 사용해야 개발되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더 개발이 됩니다. 예, 은사를 사용해야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 주셨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사용해야 진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은사는요 사용해야, 그래야 바로 그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로 그 축복,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사를 사용해야 바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좋은 교인이 되는 것,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주신 은사, 즉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그냥 그렇다 하고 여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권면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거 그게 맞다, 아멘, 여기까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고 나면 여러분 그 앉은 자리에 이게 수북히 쌓여 있을 거예요. 다 놓고 가셔가지고. 아니요,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은사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는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실 거니까 들으시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영적인 지침 권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주어져서 2000년 동안 계속 한결같이 계속되는, 지금까지도 계속 주어지는 변하지 않는 영적 디테일이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디테일인데 2000년 동안 바뀌질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예요.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